오늘 제목은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서를 큐티는 어디 보고 있죠? 예, 마태복음 보고 있죠. 예, 그리고 우리 금요일에는 지금 저희가 요한복음을 지난주까지는 이제 21절까지 그렇게 봤어요. 근데 여러분 이 복음서를 우리가 읽을 때는요, 어떤 심정으로 여러분 읽으셨으면 하냐면은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두 눈으로 지금 이 현장에서 두 눈으로는 만날 수는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감사하게도 그 예수님과 함께 만났고, 같이 걸었고, 같이 밥 먹었고, 같이 함께 생활했던 그런 제자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또 물론 마가 같은 사람은, 그 제자의 제자이지만,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함께 했던 이 제자들이 있기에 그들이 기록해 놓은 복음서가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이 복음서를 읽을 때는 그 복음서 속에서 과연 예수가 어떤 분이신지를 관심을 갖고 사도들이 전해주는 이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만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에게 한 복음서만 있는 게 아니고요. 몇 개의 복음서가 있어요? 4개의 복음서가 있다는 거. 그것은 그 4명의 이 저자들이 예수님을 잘 관찰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한 분 예수님이시지만 이 네 관점에서 그 예수님의 이런 독특한 점, 또 이런 다른 점 하는 것들을 4가지 차원에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을까? 이건 궁금하지 않으세요? 궁금하죠? 전혀 뒷동네는 김영석 권사 궁금하시죠? 그래서 그렇게 우리가 그 예수님을 알 수 있다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고 있죠. 마태는 여러분 어떤 예수님을 우리에게 말해줄까요? 마태. 그래서 여러분 이런 포인트는 좀 아셨으면 좋겠는데, 마태는요, 그러니까 구약이 약속하신 바로 그 메시아가 누구다?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가장 많은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이심을 말해주는 게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그걸 보고 있죠. 모세보다도 뛰어나고 솔로몬보다 뛰어나고 어떤 엘리야 선지자보다 뛰어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거 지금 여러분이 아침마다 큐티하고 있는 거고요. 근데 마가복음은 어떨까요? 마가복음은 어떤 예수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냐면 고난 당하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이방 세계에서, 그러니까 신의 아들은 고난을 당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왜 고난을 당하냐면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래서 마가복음은 그런 고난 당하시는 이 하나님의 아들, 그분을 우리에게 보여준단 말이죠. 그럼 누가복음은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까요? 누가복음 안에는 참 그 시대의 약한 자들. 그래서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처음 만나는 자들이요, 마가복음에서는 누구예요? 동방박사가 아니에요. 누구죠? 목자들입니다. 그 들판에서 양치던 목자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에는 그런 목자들, 그리고 누가복음에는 수많은 여인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여인네들. 그래서 누가복음은 만민의 구주가 누구냐? 그러니까 학벌, 지위, 빈부귀천 상관없이 만민의 구주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게 뭐예요? 누가복음이란 말이에요. 자, 그럼 요한복음은 우리에게 어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줄까요? 요한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요, 곧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요. 그거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복음서가 이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은요, 특별히 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지,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이시고, 그리고 그 어떤 복음서보다도 이 관계적인 면, 하나님과 이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이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 복음서가 요한복음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요한복음을 읽으면서 오늘 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모습들이 우리에게 나타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잠깐 복습을 해보면, 자, 1장에서는 그런 서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셨다 하는 것을 서론에서 보여주죠. 그리고 그분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셨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요. 그러면서 곧바로 이제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이 나오거든요. 표적.
표적을 가지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 첫 번째 표적이 뭐냐면 뭐였죠?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그 물을 뭐로 만드시죠? 포도주로 만드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그냥 요 사건 하나하나 이렇게 띄어내가지고,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분, 그런 정말 이 구정물 같은 그런 물도 정말 빛깔 좋고 정말 향기 나는 포도주로 바꿔주시는 분, 이것도 설교적으로 참 많은 교훈을 줄 수 있는 그런 주제가 될 수 있는데, 근데 여러분 사실은요, 요한복음 안에서 왜 예수님이 그 많고 많은 표적 가운데, 특별히 요한복음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이 공생애를 거의 한 3년 반, 그 시간적인 이 연대를 알 수 있는 게 요한은 예수님을 이 시간 기록상으로서의 예수님의 그 기록들을, 행적들을 말해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거의 4번의 6월절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른 복음서들, 공간복음서는 한 번의 6월절만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4번의 6월절이 나오기 때문에 예수님의 생애를 3년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4번의 6월절 속에서 예수님께서 그 첫 번째로 행한 표적. 그래서 다른 복음서에는 가나의 혼인잔치가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정말 첫 번째 기적은 가나의 혼인잔치의 기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의미가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왜 그 가나의 이 혼인잔치에서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들어주는 이 기적을 왜 베풀었을까? 그거는 그냥 하다 보니까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꼭 찾아봤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구약을 한번 넘어갈게요. 우리 이사야 25장을 한번 찾아보세요. 이사야 25장. 성경에 다 갖고 오셨죠? 이사야 25장.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성경을 좀 깊이 좀 수준 있게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자, 예수님이 왜 그러니까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기적, 이게 그냥 하신 게 아니라 이 이유가 있단 말이죠. 자, 여러분 25장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자, 25장 6절을 보면 결국 메시아가 와서 이 땅에서 이루실 일을 이사야가 예언을 하시는데요. 뭐라고 먼저 말씀하시냐면 6절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 산에서 만민을 위하여 기름진 것과, 여기요, 오래 저장하였던 포도주로 뭘 베푸리니? 연회를 베푸리니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정말 오시면, 진정한 메시아가 오시면 연회를 베푼다는 거예요. 연회를, 잔치를 베푼단 말이에요. 근데 뭘 가지고? 오래 저장하였던, 여러분 어떤 포도주가 비쌀까요? 오래 묵힌 포도주예요. 근데 여러분 가나 혼인잔치에서 그 연회장이 그러죠. 와, 이렇게 좋은 포도주 왜 지금 갖다 놓냐고 예수님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들었을 때, 자, 뭔가 연결이 되겠죠.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뒷부분, 곧 골수가 가득한 기름진 것과 오래 저장하였던 맑은 포도주로 하실 것이며, 그쵸? 8절 읽어보세요. 사망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 천하에서 제하시리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게 메시아가 할 일이란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 가나 혼인잔치에 오셨어요. 근데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졌다. 그거는 그 집 주인들에게 뭐죠? 수치란 말이에요. 수치. 그런데 그 수치를 주님께서 뭐로 바꾸셨어? 기쁨으로 바꾸셨단 말이에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그 집 사람들에게는 정말 그냥 하나의 기적일 뿐이에요. 근데 요한은 왜 이 기적을 표적이라고 말하냐면, 이거는 지금 이사야 25장에서 말씀하신 그 참한 하나님, 메시아가 오셔서 하시는 그 일을 지금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요한이 말해주고자 하는 거예요. 근데 거기 또 하나의 중요한 단서가 하나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기에 물을 포도주로 만들 때 그 물을 어디다가 부었죠? 항아리. 그게 그냥 보통 항아리예요? 돌 항아리인데, 어떤 돌 항아리? 정결규례를 위해서 준비해 놓은 항아리예요. 정결규례가 뭐냐면, 유대인은요,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항상 깨끗하게 준비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집에서도요, 밥 먹을 때 왜 손을 씻냐면, 위생상인 그런 의미보다도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정결해야 된다 하는 그런 의식이 만들어낸 규례가, 그러한 정결규례, 항아리, 돌항아리, 이런 것들이 다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면, 그 돌 항아리에다가 뭘 부으라고? 물을 부으라고.
그랬더니 그 돌 항아리, 정결구례에 있던 그 항아리가 그 물이 뭐로 바뀌었어요? 포도주로 바뀌었어요. 이거 뭘 의미하냐고요. 이게 그냥 여러분 지나갈 일이 아니라 거기서 그 정결구례 항아리를 뭘 말하냐면 그거는요, 옛 시대의 전유물이에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그 율법과 그 유대교가 우리를 깨끗게 해준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시대는 갔다는 거예요. 그렇게 돌 항아리에 그 물로는 절대로 깨끗해질 수 없고 기쁨을 줄 수 없단 말이에요. 수치를 물러가게 할 수 없단 말이에요. 그럼 누가? 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모든 수치를 물러가게 하고, 그리고 그 포도주를 가지고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메시아다 하는 것을 요한복음 2장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는 이 가나 혼인잔치를 통해서 단순히 그냥 잔치집에 물로 포도주 만들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는 누구예요? 새 시대를 여시는 분이세요. 새 시대에 오신 하나님의 참 메시아가 누구시다?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면 그분을 믿어야지만 결국 우리가 어떻게 돼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된단 말이죠. 그래서 이 사건이 연결되는 게 2장에서 곧바로 이 사건이 있고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죠? 성전에 가세요. 성전에 가셔서 뭘 하시냐면 그 성전에 있는 모든 장사치와 모든 그 성전에 있는 그 돈 바꿔주는 환전상들 다 내모으시면서 성전을 청결케 하시죠. 그 사건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2장 19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3일 만에 이 성전을 뭐 한다고? 세우겠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그 당시에 성전은 어떤 기능이 있을까요?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지만, 그러면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려면 성전에서는 반드시 이게 있어야 돼요. 뭐가 있어야 돼요? 제사가 있어야 돼요. 제사. 그래서 한마디로 여러분, 성전은 이런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나기 위해서 성전은요, 뭐 하는 곳이죠? 청결케 하는 곳이에요. 청결케. 예. 그래서 청결케 하기 위해서 거기서 뭘 잡아야 돼? 소 잡고, 양 잡고, 가난한 사람들은 비둘기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 당시 만약에 성전을 생각해 보면은요, 그 성전은 어떤 곳이냐면요, 피비린내 나는 곳이에요. 예. 한 달에 1200마리 넘는 이 짐승들이 다 죽고, 그리고 거기서는 매캐한 이 동물 태우는 냄새가 그 성전에 가득한 곳이 어디냐면 그게 바로 예루살렘 성전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성전에만 있어도 그 동물 비린내와 그 동물들이 막 그냥 그 울부짖는 그런 소리와,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축장 가보세요. 도축장? 예. 도축장 가가지고 거기서 하루 종일 있을 마음 있으세요, 여러분? 예? 여러분, 그게 성전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성전이 또 거기에다 지금 뭐 장사치레들이 막 장사하고 막, 이게 지금 예루살렘 성전이었단 말이에요. 그것도 그거지만, 그러니까 예수님이 보실 때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왜 예수님이 이 성전을 헐라 말씀하시냐면, 이젠 더 이상 그런 하나님의 정결케 하기 위한 성전이었는데 이미 그 기능이 다 사라져버렸어. 왜? 하나님에 대한 마음 먹고 다 장사해가지고 자기가 돈 벌어가지고 자기 먹고, 이런 종교 지도자들은 다 그런 입속 차리는 일에만 혈안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그럼 어떻게 헐어요? 결국 내가 이 성전을 다시 세우겠다. 이 말은 내가 완전하게 새롭게 깨끗하게 하겠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제물 되셔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그러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깨끗게 된다는 거예요. 정결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지고 3장으로 넘어온 거예요. 니고데모가 묻죠.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그랬을 때 뭐와?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않고서는 결국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누구 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를 믿는 자마다,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뭐한다? 영생을 얻는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고, 그러므로 우리가 정결케 되는 것은 이제 제사를 지내서가 아니고 뭐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가 정결케 된다. 그래서 이게 지난주까지 내용이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4장으로 넘어가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요,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고 사마리아 여인과 이제 얘기를 하면서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드릴 예배는 무슨 예배라고요? 영과 진리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께 뭐 할 수 있다? 예배할 수 있다. 그 예배가 이제 시작되었다. 언제? 이때에.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이게 4장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지금 2장부터 4장까지가 사실 이게 한 패러그래프예요. 그래서 이게 첫 번째 6월절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이 요한이 지금 이거 끌고 가는 이 스토리의 이 라인을 우리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그 사이에 이제 오늘 본문이 껴들어가 있는 거예요. 누구 이야기가 껴들어가 있냐면, 참 이상하게 생뚱맞게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오늘 껴들어가 있는 이 상황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앞에 있는 내용을 정리하면서 뒤에 나올 이제 사마리아 여인의 이 예수님과의 이 대화 속에서 정말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그 참된 삶의 모습, 이 예배의 삶이 가능하게 되는데, 그 사이를 연결해주는 스토리가 이제 오늘 본문 사이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이게 세례 요한 이야기예요. 이해되시죠? 오늘 요거를 우리 조금 더 살펴보려고 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은 이제 4장 전체를 이제 준비하는 그런 스토리인데,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이 되었어요. 22절 같이 읽어볼게요. 22절 다시 한번 시작.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유대 땅으로 가서 거기 함께 유하시며 세례를 베푸시더라요. 자, 그 후에, 그러니까 니고데모와 이제 만나고 나서 이제 영생을 얻으려면 나를 믿어야 돼. 이 말씀 하시고 나서 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그전에는 니고데모와 얘기할 땐 예루살렘에 계셨어요. 근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오시는 거예요. 내려오셔서 이제 유대 땅에 들어가셨어요. 거기서 유하시면서 뭘 하시냐면, 자, 뭘 베푸시죠? 세례를 베푸시는 거예요. 세례. 자, 근데 여러분, 이 세례가 어떤 세례였을까요? 제 질문이 조금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생뚱맞을 수가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그 예수님께서, 자, 여기서 세례를 베푸셨다 했는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뭐냐면, 세례 요한은 뭐로 세례를 준대요? 물로 세례를 주는데, 앞으로 오게 될 이 예수 그리스도는 뭐로 세례를 준다고 했는지 기억하세요?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라고 말을 했어요. 그러면 자, 여기서 보세요. 세례를 베푸시더라 그랬는데, 자, 여기서 이 세례는 무슨 세례일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 이게 바로 여기 물세례인데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그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세례를 베풀었다 했는데, 여러분 성경책 4장 2절 한번 보실래요? 4장 2절을 여러분 성경 한번 보시면은요, 4장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어요.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푼 것이 아니요. 누가?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걸 이해해야 되는데, 자, 여기서 말하는 세례는 그러니까 제자들이 베풀었다는 것은 무슨 세례일까요? 물세례예요. 물세례.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세례를 베풀었다 이 소리는 지금 물세례를 베풀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자, 세례를 베풀 때 그 세례는 어떤 세례였냐면 뭐 하는 거죠? 앞으로 오실 메시아를 맞이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세례였어요. 즉, 세례는 뭐냐면요, 내가 회개의 표로 받는 게 세례였어요.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다는 것은 내가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메시아가 가지고 오는 게 하나님 나라인데, 이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뭐예요? 세례라고. 세례.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그 세례인데, 자, 여기에서 제가 왜 이거를 지금 말씀을 드리냐면, 좀 이따가 이 세례 때문에 문제가 일어나요. 무슨 문제가 일어나면 예수님의 제자들하고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갈등이 생겨요. 무슨 문제 때문에? 세례 문제 때문에. 왜 그러냐면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세례를 주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거예요.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러 갔었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누구한테 자꾸 몰리기 시작하냐면,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가가지고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거기에 대해서 뭐 하기 시작했냐면 질투하기 시작했어요. 시기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러냐면 오리지널은 누구야? 우린데. 그런데 이 예수님한테 자꾸 사람들이 가서 세례를 받으니까 한마디로 저 성도를 빼앗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막 속상해하고 막 그냥 그렇게
시기하기 시작을 했던 거예요. 자,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중요한 교훈을 얻을 게 있어요. 여러분, 지금 세례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례는 준비하는 거예요. 뭘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기 위해서 받는 게 세례예요. 그러면 여러분, 세례가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입니까? 하나님 나라가 목적이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서 그거를 누리기 위해서 준비하는 게 세례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느 순간인가부터 그 하나님 나라보다도 세례받는 게 목적이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세례를 주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 여기에서 제자들이 주는 것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주는 세례도 이 세례가 무슨 구원을 주고 그게 아니었어요. 정말 구원을 주는 세례는 성령 세례해야 돼요. 근데 여기서 주는 이 물세라는 것은 그 앞으로 받을 성령 세례를 위해서 내가 뭐 하는 거예요? 준비하는 세례예요. 내가 지금까지 살았던 나의 삶을 돌아보면서 내가 뭐가 문제고, 내가 뭐가 잘못됐고, 내가 뭐가 부정직했고, 그런 것들을 돌아보면서 나 자신을 돌아보는 게 바로 세례였어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거보다도 그냥 세례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리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무슨 말이냐면 우리 한 절만 더 보고 이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는데 23절 보세요. 자,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들도 세례를 줬는데 23절에서 요한도 살렘 가까운 에논에서 뭘 주고 있어요 지금? 세례를 베풀고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거기 물이 많음이나 그 뭐 사람들이 와서 어떻게 해요? 세례를 받더라.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세요. 그 당시 이해를 잘 해보시라고. 예수님께 나와서 세례를 받는 무리들이 있었고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는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 벌어질까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세례를 받으니까 이런 논쟁들이 있잖아요. 누가 진짜 세례고, 그리고 누가 더 파워 있는 세례고,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이런 일들이 생겨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정말로 들어가기 위해서 세례를 받는 것인데, 그런데 이게 목적이 아니고 그냥 세례를 받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리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 이거예요. 뭐냐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오늘 우리 삶에서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고,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금요기도에 나오고, 그리고 우리가 전도도 하고 신앙생활을 함에 있어서 우리가 왜 그걸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집중하세요. 피곤하시면 주무시라고 하시고 저도 지금 집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여러분 왜 우리가 지금 금요기도에 와서 여러분 왜 이걸 하고 있냐고요. 단지 여기에 앉아 있는 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큐티를 하고 전도를 하고 이 어떤 뭐든지 어떤 신앙생활의 어떤 행위를 할 때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이거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세례가 목적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목적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 전 큐티하는 목사니까 큐티를 강조하니까 큐티를 하는 것은 내가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하는 게 큐티인데, 이 큐티가 목적이 되어버리면 이제 어떻게 되냐면 큐티 안 하는 사람들은 다 나쁜 놈들이야.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내가 선교 안 하는, 나는 막 선교에 미쳐 있어. 그러면 선교 안 하는 사람들 보면 참 수준이 낮은 사람들인 거야. 내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전도를 안 하는 사람들 보면 다 저 사람들은 뭔가 복음을 모르는 사람들이고, 내가 기도를 새벽 기도를 하고 내가 철야 기도를 하는데 기도 안 하는 권사들은 다 저 사람들은 뭔가 신앙에 문제 있는 사람들이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이게 분명한 목적이 아니란 말이죠. 그걸 통해서 우리가 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지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 나라의 그 축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이게 목적인데, 여러분 여기서 자동차 운전면허 있는 사람들 중에 여러분 자동차 운전면허증 따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요, 운전하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런데 운전을 못하고 자동차 면허증 있는 것만 갖고 세례는 받았는데 하나님 나라가 뭔지는 모르고 난 세례 받았다 이거야. 이거 자랑하면 이거 얼마나 이게 웃긴 일이에요. 근데 지금 이 일이 벌어진다니까요. 뒤에 보면은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여기서 열받는 거예요. 왜냐면 자꾸만 예수님에게로만 가는 거야. 가가지고 세례 받겠다고 하니까 열불 나는 거예요. 그런데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게 좋은 거야, 안 나쁜 거예요? 좋은 건데.
오늘 우리 안에 혹시 이러한 신앙의 형식과 신앙의 정말로 본질과 내용에 있어서 우리가 이거를 구분 못하고 혹시 우리가 이런 오류에 빠져 있는 나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가 그거를 점검해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순종하는 것이 뭐보다 낫다고요? 제사보다 낫다. 100번 제사 들어도 하나님 마음 모르면 그 아무 제사 의미 없다는 거죠. 그래서 자 여러분 지금 이 상황이 자 이해되시죠? 그런 상황. 지금 요한도 그렇게 사역을 하고 있고 지금 예수님도 뭐 하고 있어요? 사역을 하고 있어요. 근데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그의 사명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길을 뭐 하는 자였어요? 준비하는 자였어요. 예. 그런데 지금 다른 복음서에서 요점이 달라요. 다른 복음서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고 나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는 걸로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은 아까 말씀드렸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모든 사역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기록해 놓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상황에서 지금 그래서 24절을 보세요. 이렇게 요 편이 나오는 거예요. 24절. 24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요? 요한이 아직 옥에 갇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나와요. 이 말을 보면은 이제 세례 요한이 꼭 뭐 해야 될 것 같아? 옥에 갇혀야 될 것 같아. 근데 세례 요한, 근데 여러분 다른 복음서에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는 스토리가 나와요. 근데 요한복음에는 그 얘기가 안 나와요. 요렇게만 나와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면 지금 요한복음을 읽는 독자들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간 걸 알고 있다, 모르고 있다. 알고 있다. 알고 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히기 이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그러니까 이거죠. 요한의 제자들과 이 예수님의 제자들 간에 긴장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똑같이 하나님 나라를 하는데,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데, A라는 성도하고 B라는 성도가 같은 교회에서도 싸울 수가 있고요. 똑같이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이쪽 교회하고 저쪽 교회하고 어떻게, 결국 하나님 나라 일을 하는데, 싸움 날 수 있다, 없다? 있단 말이에요. 그 싸움 나야 된다는 소리가 아니고, 왜 그러냐면, 이게 정말 우리가 무엇을 본질로 삼고 그 일을 하는지에 대한 분명한 방향감이 없으면 같은 동지들끼리 싸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세례 요한은요, 오늘 그 사역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오늘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제자들은 그렇게 싸우는데 오늘 세례 요한은 그 중심을 잡아주는 사람이에요. 앞으로 여러분 잘 보세요. 왜 요한복음에서 지금 사마리아 여인, 이제 새로운 시대가 열렸거든요. 새로운 시대가 열려서 예수님께서 이제 가나 혼인잔치 그리고 성전 사건 보여주시면서 이제 유대교는 이제 망했고 이제 오직 나를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새 길이 열렸어. 이러한 새로운 문이 열렸는데, 그리고 이제 4장에서 나만이 정말로 이 생수를 줄 수 있는, 그래서 이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시대가 열려. 그거는 그리심산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고 오직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은 누구나 어디에서 예배할 수 있어. 이 새 시대가 열렸어. 이거를 말하기 전에 오늘 이 사건이 왜 들어가냐면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신앙을 가지고 주의 일을 할 때에 너희들이 우리의 존재가, 자, 우리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는데 그 믿는다는 공동체 안에서 본질을 잊어버리면은 무슨 일이 나면 싸움 난다는 거예요. 김집사, 박집사 싸우고, 김장로, 이장로 싸우고, 담임목사하고 장로님들하고 싸우고, 이 분열이 날 수 있다는,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샘플로 보여주는 그 모델이 누구일까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철저히 이 시대에 와서 어떤 삶을 살았냐면, 세례 요한의 사역은요, 이거예요. 예수님과 똑같은 사역을 하고 있는데, 근데 여러분 참 이겁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에 대해서 아세요? 세례 요한은요, 그 당시에 여러분 세례 요한의 출생이 누가복음에 나오잖아요. 세례 요한이 어떤 사람이었냐면 이 사람은요 한마디로 그 시대 금수저예요. 금수저. 무슨 말이냐면 제사장 가문의 아들이에요. 엄마는요 아론의 그 자손이에요. 그랬는데 이 사가랴가 아버지 제사장이에요. 자기가 이제 그 제사장 성소에 들어갈 차례가 왔어요. 이스라엘은 24개의 그 줄로 쫙 세워놓고 제사장들 이렇게 24개 조로 이렇게 조를 짜놨어요. 그래서 자기 순서에 될 때 들어가서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성소 일을 돌보는데, 그날은 이제 이 사가랴가 혼자 이제 성소에 들어가는 날이었어요. 들어갔는데 거기서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를 만나는데
천사가 무슨 거기 예언을 해줬냐면, 근데 이 사가랴하고 이 엘리사벳이 엄마, 이 세례요한의 엄마 엘리사벳이잖아요. 이 집에 문제가 있어서 뭐죠? 나이가 많이 먹었는데도 아기가 없어.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가가지고 이 사가랴가 예언을 받는 거예요. 뭐냐면 너희 집에 아들이 생길 거야. 천사가 그 얘기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근데 이 아들이 앞으로 오실 메시아의 길을 준비할 거야. 이 예언을 해준 거예요. 얼마나 놀랬겠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 아내가 지금 거의 할머니예요. 할머니. 할머니인데 지금 애를 안 낳는 거야. 애를. 예? 우리 행복한 모임 권사님 상상만 해보세요. 아니 권사님이 백권사님이 지금 애를 낳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말이 되겠어요? 아니 근데 이게 진짜 성경이 그러니까 선생님 어떨 것 같아요? 예? 이게 그러니까 사가랴도 이게 꿈인지 생신지 안 믿겨지나요? 근데 안 믿을 수가 없었어. 왠 줄 아세요? 그렇게 하고 성소를 나갔는데 뭐가 돼버렸어? 벙어리가 돼버렸어. 입이 안 열리는 거예요. 입이 안 열리니까 사람들이 도대체 저 안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하잖아요. 말을 해줘야 되는데 말을 안 해주는데. 근데 이상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그 할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점점 배가 불러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게 뭔 일인가 싶잖아요. 근데 임신을 했네.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놀래겠죠. 이거 완전, 이건 뭐 8시 뉴스감이죠. 세계 뭐지? 하여튼 토픽감이잖아요. 예. 할머니가 애를 뱄으니. 그래가지고 애가 나온 거예요. 나왔는데 그 사람들이 너무나 신기해가지고 엄마한테 엘리사 물어봤어. 이 애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더니만 우리 사가랴고 합시다. 지금 아버지가 말도 못하고 그러는데 사가랴고 합시다. 그랬더니 엄마가 뭐래? 안 된다고. 이름을 뭐 해야 된다고? 요한이라고 해야 된다고. 요한이라고 한 거예요. 근데 그 당시 요한이라는 이름이 별로 안 좋았나 봐.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내키지를 않아가지고 사가랴한테 찾아간 거예요. 같이 없었나 봐. 가가지고 사가랴한테 아들이 태어났는데 이름을 뭐라고 할까요? 그랬을 때 말을 못해 하니까 아우 답답해. 그래가지고 그 종이 무슨 칠판을 갖다 준 거야. 무슨 그 나무판을 갖다 줬더니 거기다 뭐라고 썼어요? 요한이라고 쓴 거야. 이거를 쓰는 순간 입이 열려져 버렸어. 그렇죠? 이렇게 태어난 자가 누구예요? 이게 요한이란 말이에요. 요한. 그런데 더 놀란 것은 그 요한은요, 예수님 빼고 엄마 뱃속에 있을 때부터 성령에 충만했다라고 성경에 말하고 있어요. 그랬던 자가 누구예요? 세례요한이라고. 그래가지고 이 아들은 뭔가 좀 달랐던 것 같아. 그리고 다른 집 애들은 제사장으로 태어났으면 제사장 가문에서 제사장 일할 텐데 그걸 못 참고 이 세례요한은 그 낙타털로 된 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광야로 들어가가지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근데 여러분 그 낙타털 옷하고 이 가죽띠를 떴다는 건 뭐냐면요, 이거는요 그냥 야인의 상징이 아니고 그건 그 당시 선지자들의 모습이에요. 선지자들의 모습.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그 자신은 그렇게 하나님의 그런 부름을 받았던 사명을 가지고 그 시대의 선지자로서 그렇게 준비하며 광야에 들어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이 세례 요한은 한 번 설교를 하면 몇천 명씩 막 사람들이 몰려드는 거예요. 첫째 시간 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태어날 때부터 모든 사람들이 주목을 받았던 사람이에요. 이 보통 사람이 아니죠. 그리고 세례 요한은 날 때부터 성령 충만으로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실제로 메시아를 누구라고 생각했냐면 많은 사람들 중에는요 세례 요한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세례 요한이 만나는 사람들만 그러면 내가 아니라는 거지. 내가 아니고 오시리가 있다. 이거를 말하는 자가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던 거예요. 근데 만약에 여러분 맘만 먹었으면은요, 만약에 세례 요한이 내가 메시아요 그랬으면요 사람들 다 왔을 거야 아마. 다 와가지고 그 세례 요한에게 정말 아마 나라를 만들고 남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세례 요한은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날 때부터 아버지가 준 말씀을 받았던 것 같아요. 뭐냐면 그 아들은 오실 메시아를 뭐 할 자? 준비하는 자. 준비하는 자. 그래서 세례 요한의 사명은 뭐냐면요, 그 오실 메시아를 위해서 뭐 하는 삶을 사느냐면 증언하는 삶을 산 거예요. 증언하는 삶. 자,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중요하냐면 여러분 이겁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냐면, 여러분 보세요. 메시아가 새 시대를 열었어요. 그리고 새로운 예배를 만들었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길을 열어주었어요. 그랬을 때 세례 요한은 뭘 하고 있냐면
그의 삶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가 있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나오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그 제자들과 동시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바라는 삶이 있어요. 그 삶의 모습은 무엇일까요? 세례요한적인 삶이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여러분 요한복음 15장 26절 27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뭐예요?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뭐 하는 거예요? 증언하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성령님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에서 그 성령을 어떻게 해요? 누구에게 준다고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게 뭐예요? 성령이라고 했잖아.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는 성령을 주시고 그래서 그 성령이 들어옴으로 우리에게 생기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과의 관계의 시작, 영생.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하는 거예요. 그 성령이 우리에게 들어온 사람들은 우리의 사명은 뭐예요? 27절. 너희도 처음부터 나와 함께 있었으므로 뭐 한다? 증언하느니라 이거예요. 증언하느니라.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세례 요한이 이 땅에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같이 동시대를 살았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세례를 주시는 또 그런 사역들을 하실 때 세례 요한도 그 일을 하면서 세례 요한은 철저히 뭐 하는 삶을 살았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한 메시아 하는 것을 증언하는 삶을 살았죠. 동일하게 여러분 그거예요. 오늘 제자들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가 정말로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야 할 우리의 사명과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뭘까요? 바로 이 삶이요. 뭐 하는 삶?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를 증언하는 삶?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보여준 그 삶은요, 세례 요한만의 삶이 아니고 그 삶의 모습을 이제 누가 따라야 되냐면 하나님 나라의 백성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따라야 되는 삶이 오늘 이 세례 요한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오늘 25절을 보세요. 25절을 보시면 자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이에 요한의 제자 중에서 한 유대인과 더불어 정결 예식에 대하여 변론이 되었더니 26절 그들이 요한에게 가서 이르되 랍비여 선생님과 함께 요단강 저편에 있던 이 곧 선생님이 증언하시던 이가 세례를 베풀매 사람이 다 그에게로 가더이다.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세례 논쟁이란 말이에요. 25절에서 어떤 한 유대인이 와가지고 지금 세례 요한에 있는 제자들의 마음을 들쑤셔놨어.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이름 모를 유대인이 와가지고 그러는 거예요. 아니 도대체 우리가 누구를 찾아가야 진정으로 정결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네. 이게 도대체 무슨 소리야? 물어봤더니 아니 저기 가니까 예수 제자들한테 가니까 이 예수 청년한테 많은 사람들이 몰려가지고 거기 가면 다 깨끗하게 된대. 그래서 지금 다 거기 가고 있어.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세례 요한의 제자들은 거기에 대해서 이 세례만 생각하니까 우리가 주는 세례가 진짜 정결케 하는 세례인데 이 세례만 바라보니까 거기서 열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누가 원조냐는 거지, 원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옥천에 가면은요, 옥천냉면 유명하죠? 근데 옥천냉면같이 다 앞에 간판에 뭐 붙어놓은 줄 알아요? 원조. 도대체 누가 원조예요, 여러분? 옥천에 가면 어떤 집이 원조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다 원조래. 그러니까 분명히 원조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 원조는 진짜 속상할 거야. 우리가 원조인데. 근데 다 원조래. 그러니까 지금 물세례의 원조는 사실 따지면 누구네요? 세례 요한네예요. 그러니까 지금 세례 요한네가 열받는 거예요. 열받는 거예요. 예.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이거예요. 제자들은 그렇지만 오늘 봐야 돼요. 세례 요한. 세례 요한은 뭐라고 말했을까요? 세례 요한은 이 상황에서 27절이에요.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에서 주신 바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느니라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은요 받은 것만 주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요 받은 것 외에 어떤 것도 내가 가질 수 없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철저하게 인정하는 자가 누구냐면 세례 요한인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즉 세례 요한은요, 이 내가 받은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똑똑히 아는 자였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신이 해야 할 일이 그것이라면 그건 넘어서 더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욕심 갖지 않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알고 그것에 만족하면서 그 사명을 쫓아갔던 자가 누구냐? 예, 사도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사도 요한이 만약에 이거예요. 정신 못 차리고 사실 예수님이 오기 전에는 많은 유대인들이 사도 요한에게 몰려왔단 말이에요. 그거에 취해가지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도 요한의 제자들 중에는 예수님의 제자로 간 사람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런 거지. 우리 교회에서 제가 막 제자 훈련 다 시켜놨고 그냥 내 뭐 열정과 마음과 다 줬는데 이 집사님, 권사님이 얘를 다른 교회 가가지고 다른 교회 가 있네? 그럼 어떨 것 같아, 마음이? 제가 생각해도 너무 막 마음이 상할 것 같아. 근데 사도 요한이 지금 그게 누구예요? 안드레가 가 있고, 예? 그렇죠? 지금 베드로도 가 있네? 예. 요한도 가 있고, 다 가 있어요. 거기에다가 많은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지금 예수님께 다 가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뭐라고 하고 있죠? 세례요한은 알고 있었죠? 나는 누구를 준비하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는 자. 그거를 알고 있었어요. 더 이상 거기에서 어떤 마음 갖지 않았어요. 즉, 오늘 그것을 정확히 기억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오늘 그는요, 자신의 길을 걸어갔던 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28절 보세요. 사도 바울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28절. 내가 말한 바 나는 뭐래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뭐 할 자?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너희가 누구예요? 내 제자들. 사도 요한 제자들에게, 아니, 세례 요한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내 제자라면 그 일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여기서 우리가요, 저를 비롯해서 참 우리가 빠지기 쉬운 게 이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만, 교회에서 생활하지만, 우리가 그리스도를 준비한다고 하면서도 은근히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요, 내가 그리스도 되고 싶은 거예요. 예. 내가 인정받고 싶고, 예. 내가 있어야지만 뭐가 되는 것 같고, 예. 사람들이 내 주변에 몰리기를 원하지, 다른 사람 주변에 모이는 거, 우리 그거를 되게 못마땅하게 여긴단 말이에요. 예. 말씀드렸죠. 예수님은요, 여러 나이를 예수님은요, 30년 동안 대패질하면서 목수일 했던 사람, 목수일. 근데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막 하나님 나라가 왔다고 막 증거하면서 그러고 다니지만 세례요한 지금까지, 태어나가지고 지금까지 성령 충만해가지고 광야에서 선지자 노릇하는 사람이에요. 이거 놓고 생각하면은 내가 지금까지 쓴 시간과 내가 지금까지 했던 일을 생각하면은요, 이 예수님한테 이렇게 사람이 몰려가는 이거 정말 이거 기분 나쁠 수 있는 일이란 말이에요. 예.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은 거기서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 조금 더 마음에 불편하지가 않은 거예요. 왜죠? 내가 누구인지 정확히 아는 거죠. 내가 누구예요? 그 그리스도를 뭐 하는 자? 준비하는 자. 거기까지. 예. 근데 만약에 여기서 세례 요한이 조금이라도 더 마음에 욕심을 가지고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나라는 생각이 들어와가지고 결국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했다면 그는요, 큰 죄를 범하는 거죠. 예. 하나님이 될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세례 요한은 거기서 정확하게 하나님이 나를 뭐로 부르셨는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았기 때문에 그는요, 그 중심을 잡았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의 가장 기쁜 그의 사명과 기쁨은 뭘까? 29절 비유로 얘기해요. 뭐라고 말하면 신부를 취하는 자나 신랑이 나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나는 이러한 기쁨으로 뭐다? 무슨 말이냐면 그 당시에 신랑의 친구들은요, 만약에 신랑이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면 그 모든 결혼식을 준비해주고 또 모든 그 하객들을 다 이렇게 맞아주고 이걸 누가 하냐면 신랑의 친구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결국 신랑의 친구는요, 누가 행복하고 누가 기뻐하는 모습 보는 게 가장 좋은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그렇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그들에게 가가지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 보는 게 신랑의 친구의 뭐예요? 사명이라는 거죠. 즉 세례 요한은요, 내가 지금 신랑이 아니에요. 누가 신랑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가 신랑인 거예요. 그러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신랑, 많은 사람들을 누구에게로 인도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인도해야 돼요. 예.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인도에서 그래서 자기가 할 일은 이 신부를 뭐 하는 거예요? 잘 깨끗하게 준비시키는 거.
예. 그래서 그 신부들이 예수 그리스도께로 가게 만드는 거. 예. 그게 나에게는 가장 기쁜 나의 일이라는 거죠. 그게 이 세례 요한에게 가장 그렇게 기쁘게 하는 이유였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결론이 이거예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30절 뭐라고 얘기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분명한 세례 요한의 인생 목적이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는 높아져야 하겠고 나는 뭐예요? 낮아져야 하리라. 예. 사랑하는 성도님들,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조금 더 이게 지금 우리 번역은 좀 약해요. 여러분 원래 헬라어 성경을 보면 이게 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데이. 이 소리는 반드시라는 말이에요. 반드시. 그러니까 그는 반드시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반드시 어떻게 돼야 돼요? 쇠어야 한다. 나는 반드시 어떻게 돼? 낮아져야 한다. 근데 여러분 많은 성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바라는 게 이거예요? 아니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뭐예요?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이게 우리 성도들의 모습이니까요. 근데 여러분 문제가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되면 문제가 뭐가 있냐면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그럼 어떻게 되냐면요. 누가 점점 안 보이는 줄 아세요? 누가? 주님이 안 보여져요. 주님이 안 보여진다고. 예. 그가 높아져야고 내가 낮아져야지만 누가 정말로 보일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잊혀지지 않고 똑똑히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세례 요한은 이거를 분명하게 알고 그 삶을 살았던 자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특별히 이렇게 앞에 서는 자들이 참 이게 많이 저한테도 하는 얘기. 여러분 그 이번 주에도 그 PD수 좀 보셨을 거예요. 여러분 만민중앙교회 보셨습니까?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만민중앙교회 그 이재룡 목사 이단인 거 누구 다 알죠. 아는데 제가 그걸 보면서 은근히 되게 예수님을 높이는 것 같이 뭐 그렇게 사람들은 막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말하는 건 딱 결론은 그거예요. 결국은 이재룡 목사가 모든 신유의 중심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니 여러분 그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꼭 안수할 때는 그 이재룡 목사 사진을 꼭 그 이마에다 붙여줘야지만 병이 낫나요? 왜 예수님 사진이 아니고 이재룡 목사 사진이죠 그러면? 예? 그러니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는 게 아니라 나도 뭐예요? 더 흥하여야 하겠다. 여러분 오늘 우리 안에서 이 죄성이라는 게 결국 이거예요. 내가 잘 돼서 예수님이 여러분 이 교회 안에서도 얼마든지 그런 일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겉으로는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겉으로는 제가 막 열심히 설교 잘하고 막 그냥 뭐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게 여러분 결국에는요 나를 높이는 것으로 되어버리면 아니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면에서 우리가 평신도든지 직분자든지 목사든지 누구든지 오늘 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요한은요 앞으로 많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들을 해나갈 거예요. 그런데 잠깐 멈추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지금 1장부터 우리가 3장까지만 보더라도 하나님의 아들인 거 알았잖아. 그렇다면 너희들이 이 땅에서 증인의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증인의 삶을 살 때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있어. 그게 뭔 줄 알아?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뭐예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 잊어버리면 우리는 결국 뭐예요? 싸움 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서의 분쟁은 더도 말고 드도 말고 이거 안 되는 거예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가 아니라 그도 흥하고 나도 높아져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 그러면 거기에는 하나님 나라는 임할 수가 없어요. 예. 하나님 나라는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꼭 기억하세요. 교회 안에 두 분류가 있다는 거. 정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이거를 추구하는 성도들이 있는 반면에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대부분의 목사들은 대부분의 신앙인들 가운데 많은 교회들 가운데 이게 아니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도 흥하여야 하리라. 여러분 오늘 우리의 모습은 어때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이름으로 복도 받고 소원 성지도 하고 편하게 신앙생활 하는 거. 여러분 그거 누구나 다 있어요. 그런데 이게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 그러냐면 여러분 그렇게 살 때 여러분 분명한 것은 여러분 이겁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고 나도 흥하게 되면은요 모든 사람 예수 그리스도 열광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는데 누가 예수 그리스도 안 따르겠어요. 예. 근데 중요한 것은 이거예요. 정말 예수님을 좋아하고 열광하지만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보여주는 모습이 없으면은요, 예수님을 열광하고 좋아할 수는 있지만 절대로 주님을 위해서는요, 희생하려고 하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내가 정말로 예수님을 열광하고 좋아하고 그러면서 주님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사람은 자기를 낮춥니다. 이 사람들은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희생하는 거, 여러분 그것을요, 아깝게 생각하지 않아요. 힘들게 생각하지 않아요. 기쁘게 생각해요. 그게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었다고. 왜? 그게 나의 사명이기 때문에. 여러분,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 여러분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라, 우리가 복음서를 보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법칙은요, 이 세상의 법칙과 정말 반대예요. 내가 주를 위해서 정말로 많은 것들을 다 풀어 헤쳐요. 많은 사람들에게 나눠요. 많은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여러분, 세상에서는 그렇게 살면 다 거들나요. 그럼 큰 자가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누구일까요?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삶을 사는 자가 성경에서는 큰 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나 오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흥분해요. 예수 그리스도 막 좋아해. 그런데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결정적으로 우리가 십자가를 져야 할 때 분명히 옵니다. 있어요. 근데 그때 우리가 그것을 회피하고 돌아선다면 여러분, 그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서 결코 큰 자가 될 수 없죠. 작은 자죠. 그렇다면 우리에게 질문은 이거예요. 우리는 과연 큰 자인가? 작은 자인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자신의 집을 막 늘리고 애를 위해서 막 돈 천만 원 쓰는 게 아깝지도 않고, 여러분 그럴 수 있죠. 그게 다 세상 사람들인데 오늘 우리 안에도 혹시 근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확장하는 일에는 내가 10만 원 쓰는 것도 막 벌벌벌 떨면서 그러면서 내가 정말 가슴 떨려하고 만약에 아까워한다면 여러분 그거는 작은 자죠. 하나님 나라 입장에서 본다면 자신의 건강 여행을 위해서는 막 내가 시간 쓰고 막 물질 쓰고 몸 쓰고 하는 거 아까워하지 않아요. 근데 주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일인데 정말로 주님을 위해서 정말로 내가 뭔가 헌신할 수 있는 일인데 그런 부분에서 내가 시간과 물질과 내 몸을 쓰는 것이 주저주저 한다면 여러분 이 30절이에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이 모습이 우리에게 과연 있나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세요. 결론이 이거예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이 세례 요한을 뭐라고 하시느냐. 여러분 세례 요한은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목숨까지도 바친 사람이에요. 그는 결국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결국 그의 마지막은 뭐였죠? 참수형이었어요. 목이 베었어요. 그렇게 가지 않아도 되는데 그렇게 갔을 때 그의 끝은 참수형. 얼마나 비참한 사람.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1장 11절에서 뭐라고? 내가 11장 11절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누구보다? 세례 요한보다 뭐가 없어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누가 기억하시죠? 주님이 기억하세요. 하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가지 그 뒤에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근데 놀라운 말씀. 그러나 뭐라고? 천국에서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극히 누구예요? 작은 자라도. 여러분 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한 자가 뭐예요? 세상에서는 작을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극히 작은 자라도 그런데 천국에서는 그가 세례 요한보다 그보다 뭐하다고요? 큰 자니라. 여러분의 인생의 목표가 뭡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이 세상에서 뭐가 우리의 인생의 가장 영원한 것이 될까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가지고 누리고 사는 것, 여러분 그게 과연 우리에게 있어서 이 땅에서 모든 거 다 잊혀져요. 다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세요. 주님이 크다라고 기억하시는 인생이 있다는 거. 그 인생이 뭐라고요?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오늘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지고 산다면 여러분 그의 삶은 가장 영원토록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줄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의 삶이 오늘 이 세례 요한과 같이 정말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 어떤 일을 하든 나이에 상관없이 내게 주어진 그 자리에서 주님 나라를 위해서 정말 주님을 높이는 수 있는 일이 뭘까? 그리고 오히려 내가 낮아질 수 있는 일은 뭘까?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산다면
오늘 저 여러분 삶에 큰 주님의 기쁨이 있는 삶이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삶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